모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근수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끝절인 4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이요, 성막의 건축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성막과 함께 하시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받고 와서 내려왔지만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너 나 할 것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주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쭉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보았던 장면이고요.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죠. 오늘 그림을 제가 잠시 띄워놓을 텐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한번 가볼게요.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요. 22절부터 26절까지 에봇 받침 긴 옷 겉옷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옆에 그림에 보시면 파란색 옷입니다.
에봇 바로 안에 받쳐있는 옷이죠. 여러분은 청색입니다. 청색의 뜻은 무엇이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신성을 예표하는 옷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늘의 색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색깔인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4절에 또 성류를 수놓고, 또 25절에 보면은 방울과 성류 사이에 그 끄트머리에 달았다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하얀색 받쳐입은 소매 부분 옆에 그림에 보이시죠? 파란색 파란색 옷 밑에다가 받쳐입는 옷이 바로 이 속옷입니다. 이 속에 받쳐입는 옷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절과 31절의 순금패입니다. 여러분, 순금패가 뭐였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적혀져 있는 패죠.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 이 패가 이마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치셨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 거룩한 겁니다. 내가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절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까지가 전체까지가 성막을 실제적으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드는 것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3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음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위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모든 공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과 그 널판과, 여러분 33절부터요 41절까지 그들이 만든 모든 이야기,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33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성막에 나와 있는 부속품들과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막과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또 붉은 물을 들이순 가죽 덮개들 기억나시죠? 또 휘장, 35절의 증거계, 속죄소, 상과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의 등잔대, 37절이었습니다.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그 채들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회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와,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옷들과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39절에 대한 39장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든 공사를 마침에 모세가 마친 것을 가지고 와서 본즉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노라 라는 내용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자들이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매우 신속하게 이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5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기술적인 상황을 바라봤을 때 매우 정교한 것이 많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도 매우 빨리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많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죠. 여러분,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는 마음, 거룩한 질투죠. 함께하는 마음으로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자원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마음이 뜨거워지다, 마음이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 모세가 어떤 건축의 전문가들이 아니죠. 건축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살레가 올리암에게 지시합니다. 그렇지만 부살레가 올리암은 자기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로부터 내려오는 순종하는 영, 그리고 또 부살레가 올리암에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성막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갈 수 있는 영적인 모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비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되어져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와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야망을 투영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바람을 투영할 때도 있고요. 뭐랄까 우리의 옳지 않은 조종하는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투영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의 나라를 만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팔로워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가 지도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살레가 올리암이 모세와 관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부딪혔겠습니까? 이 의견이 부딪혔다라기보다는 생각들이 달랐을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살레가 올리암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살레가 올리암이 과 함께했던 많은 자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살아냈던 부분이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들의 준비된 하나됨과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그들이 계획했던 그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39장이 마무리가 되죠. 43절에 모세가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에덴 동산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막과 에덴 동산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일을 마친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것과 많이 일치하게 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의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이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성막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이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뜻을 일치하여 가족됨으로 다투지 않고 반역하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에 야망을 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만을 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 되어 걸어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에게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성막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좋은 재료로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그곳에 머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들이 우리의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치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될 때 그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가 야망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문화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기 원하는 그 영역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 큰숙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청사진이에요.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영감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져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마무리하고 마음속에 담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은 내가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일치시키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내가 볼 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내 마음을 꺾고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함께 하나 될 때, 그 그릇을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게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역사보다 마치 이 성막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5개월 안에 마무리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일이 훨씬 더 가속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사모할 때에 내가 어떻게 내년에 하나님의 뜻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올해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한 해의 마무리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어지면일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큰숙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직장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큰숙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 되기 위하여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브살레가 올리아가 온 이스라엘이 동력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에덴 동산에게 복을 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